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이기주의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이타주의에 가까울까요? 당장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이 이기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타적인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이 말씀만 딱 잘라서 보면 이기적이어도 이런 이기적인 말씀이 없지요. 그렇죠?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해.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그 앞에 나오는 두 구절과 연결해 보면 이 뜻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두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읽으면 예수님을 따를 때 천하보다 귀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아주 적극적인 이타주의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개인 구원을 강조하기도 하고 사회 구원, 다시 말해서 공동체적인 구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된 삶, 샬롬의 삶, 의미와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삶을 사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것, 이거 구원 맞죠?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좀 바꾼다면 내가 의롭다함을 입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그렇게 추구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상당히 이기적이죠? 교회가 이렇게 개인 구원만 계속해서 강조한다면 그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맙니다. 고상한 이기주의자. 자, 그런데 성경은 개인 구원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공동체적인 구원은 나가 아닌 너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 부부에서부터 가족, 작은 교회의 집단, 지역사회, 나가서 국가, 그리고 인류 전체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공동체죠. 나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개인 구원과 공동체적인 구원이 균형이 잘 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내가 아닌 너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섬겨야 될 것이고 자녀를 잘 돌봐야 될 것이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이고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잘 섬겨야 할 것이고 지역 사회 나가서 국가, 더 나가서 인류 전체, 인류 평화와 복지를 위해서 기여하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뭐를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가치의 표상이고 모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자, 성경 말씀도 공동체의 구원을 떠난 개인의 구원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방법과 방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을 구원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받은 공동체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 전체를 구원해서
그 속에 속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자동적으로 그 구원 안에 들어오게 만들 것이냐? 뭘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는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삶을 가리켜서 위대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나 외에 내가 아닌 내가 속한 내 공동체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애굽 종살이에서 다 구원하고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 공동체를 다 구원함으로 그 공동체 속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한 경우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공동체적인 구원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도 친구인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전도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그분은 이스라엘 공동체,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시켜서 해방을 주었듯이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실 그런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전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지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 일반 사람과 뭔가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촌동네인 갈릴리의 한 마을 중에 하나인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며, 나와 처지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로마와 헤롯 안티파스의 폭정에서 이 나라를 구원할 능력이 있겠는가? 그래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와 보라 라고 강권했습니다. 그 말에 마지못해서 예수님께로 왔더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나다나엘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정말 놀라운 칭찬이요 격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참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겉모양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에 있다는 거예요? 정신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바로 그런 정신, 그런 간절함과 그것 때문에 애통함과 그것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그 내면을, 그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다나엘도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처음 봤는데 보자마자 어떻게 나를 알아봤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의 속마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까?
내 중심을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노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의미가 어떻길래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자마자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완전히 다시 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아는 척하면 누구세요? 나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을 언제 어디서 봤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감동이 되나요? 아, 그러세요? 그때 보셨군요. 이러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다나엘은 언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어디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때 봤다는 그 말에 정말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냉소적이었던 태도가 이렇게 완전히 돌변해서 이렇게 감동적이고 정말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시라는 고백이죠. 특별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했더니까 나다나엘은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거니 받거니예요. 나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당신은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헤롯 안티바스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있을 때 보았노라. 자, 이 말에서 나다나엘이 깨달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나다나엘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뭘 봤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봤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잃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분이 아무리 도덕군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아무리 진리를 잘 설파하는 위대한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될 겁니다. 그분이 인간이라면 천하보다 귀한 내 목숨을 자신을 위해서 바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이라면 나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나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귀중한 것을 나에게 내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따르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다시 말해서 영원한 시간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드려진다고 한다면, 바쳐진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그분을 위해서 소비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아노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은 나다나엘의 친구였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이 왜 절망하고 있는지, 무엇에 지금 화가 나서 의문을 품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나다나엘에게 희망이 되어 주실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의 갈망을, 그의 줄이고 목마름을 예수님이 먼저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와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한숨을 걷어내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관심은 도대체 뭘까요? 주님의 관심은 흑암 속에 있는 그 사람이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이죠. 절망 가운데 한숨을 짓고 있는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두시고 그를 주목하고 그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하기 전에 이미 그를 알았고 그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자마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좌절합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나의 못난과 나의 부족과 나의 죄성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낙심이죠.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이 사회의 불의와 불공정과 부정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의분을 품며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랑과 관심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말씀을 나다나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길 잃은 양 같은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헤어나갈 방향과 방법을 알지 못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알기에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안타까움으로 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다나엘에게만 그런 사랑과 관심을 보일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나다나엘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저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보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빌립이 나에게 오기 전부터. 언제부터일까요? 그 전부터. 네, 영원 전부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한숨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분,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자이신 것을 여러분 자신도 깨닫고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뜨겁지만 건조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밑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기 좋고 말씀 묵상하기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을까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메시아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메시아를 갈망하는 기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그분이 오셔야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의와 공평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 빌립이 어느 날 찾아와서 자기가 그 메시아를 보았다고, 만났다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시다. 우리와 똑같이 갈릴리 사람이다. 이 저주받은 땅, 이 버려진 땅, 이 멸시받는 사람들만 사는 그 사람, 이곳 사람이다. 이게 나다나엘에게 있는 희망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봤더니 그분이 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다도 먼저 나의 마음을, 나의 상태를, 나의 갈망을,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같은 참된 이스라엘, 간삼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나다나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의 겉모양,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중심, 그의 진실성을 보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변방에 있다고 다 촌놈입니까? 스펙이 없다고 실력도 없는 겁니까? 돌멩이 속에도 보석이 있고 모래 속에도 금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돌멩이로 보이지만 안목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보석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은 다윗을 찾아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8명의 형제 중에서 말째인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뛰어난 형들이 아니라 아직도 성장기에 있는 어린 다윗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듬고 훈련시켜서 대왕으로, 성군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조소의 기법에 조각과 소조가 있습니다. 조각은 돌이나 또 나무나 이런 단단한 어떤 재료를 정이나 망치나 끌 같은 도구로 깨내거나 깎거나 쪼아서 만드는 기법을 말합니다. 소조는 흙이나 유도나 어떤 밀랍같이 부드러운 그 재료를 가지고 이걸 덧붙여서 만드는,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미술의 기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세우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어떤 모양도 없고 어떤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어떤 아름다움을 보시는 겁니다. 어떤 아름다운 형상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쪼아내고 깎아냅니다.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죠. 다윗이 겪었던 긴 연단의 과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았던 그 아름다운 형상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덧붙이십니다. 부족한 것을 덧붙이십니다. 채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존재가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원석과 같았던 그가 멋진 성군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나다나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주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하시면서 그 중심을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한가요? 봐봐요. 궁금하죠? 네. 성경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소아시아에서 그리고 아르메니아까지, 일설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붙들려서 채찍이 맞고 그 피부가 다 벗겨져서, 가죽이라고 그러죠. 가죽이 다 벗겨져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의 그림 최후의 심판에서 나다나엘의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렸는데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이태리의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로 그려져 있는 벽화의 한 부분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가운데 오른팔을 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 찾았습니까? 그 팔꿈치, 오른팔 팔꿈치 밑에 마리아가 있죠. 성모 마리아 찾았죠? 자, 그리고 그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이죠. 예수님 팔에는 왼쪽 팔 밑에 아래쪽에 사람 모양의 가죽을 들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머리는 대머리인데 수염은 대단히 많아 보입니다.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왼손으로 들고 있는 가죽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겠죠? 피부가 다 벗겨져서 순교했으니까. 자기 가죽을 지금 들고, 벗겨진 가죽입니다. 그것을 들고 주님을 돌아보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같은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 가죽을 들고 있는 사람과 이 가죽의 얼굴이 같은 얼굴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얼굴이 아니라 다른 얼굴로 그려놓습니다. 그 다른 얼굴이 누굴까요? 미켈란젤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고통 속에서 순교한 인물이 나다나엘인데, 미켈란젤로는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가죽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의 진실성, 그의 참된 모습은 바로 이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나다나엘은 그 피부가 다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최초에 보았던 참 이스라엘의 모습, 그 간삼이 없는 보석과 같은 그 모습이 다 드러났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 속에서 주님을 돌아보면서 한쪽 팔을 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다른 팔로는 자신의 피부를, 자신의 가죽을 들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보신 것이 참이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는 참되게 살았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도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진실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을까요?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그 속에 보석이 묻혀 있는 그런 원석, 진실함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석을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진심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경건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께서 쪼아내고 깎아내고 덧붙여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서 나다나엘처럼 주님 보셨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한 그런 진실성 주님 보셨죠? 주님 보신 그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